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그 범죄하게 하고 흑암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누군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천사 3분의 1을 땅에 던진 용 있지 않습니까?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계시록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별이 천사를 표상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용은 누구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맨 먼저 떠난 천사는 누군지 우리가 성경에서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있는지 살피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불꽃 천사를 가장 높은 천사로 여기고 그룹을 그 다음이라고 서열을 정리한 것도 우리들은 이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들이 왜 서랍을 가장 높은 천사로 여겼는지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짐작하면은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서랍 천사가 오직 거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1장과 10장에는 이 그룹들은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6개 있는 천사가 서랍이 더 높은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4장에는 보면은요, 그룹도 날개가 6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룹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묘사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온 그룹들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날개 6개 달린 천사는 그룹이거든요. 왜 같은 그룹인데 에스겔은 날개를 4개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 달렸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룹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볼 때에 날개 6개인데 2개 못 센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대로 4개라고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볼 때에는 계시록 4장에서 날개 6개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6날개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로 보여준 것은 자기가 본 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룹이나 서랍은 지위의 차별이 없다고 저는 이 말씀들에 의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는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지위이고요, 다른 천사들보다 높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덮는 그룹을 알려면은 지상 성소를 열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를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을 여러분이나 저도 다 본 것이나 똑같죠. 그룹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그 보면 압니다. 성소 장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시언좌라고 합니다. 혹은 속죄소라고 하죠. 머시 플레이스라고 하든지 멀치 시트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바로 시언좌, 베풀시자, 은혜언좌, 보좌자자로 해서 한자로 우리는 시언좌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원문은 그냥 카포렛인데요. 카포렛이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가리키는 말이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비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이 뚜껑을 얹어서 시언좌라고 합니다.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게 뚜껑입니다. 시언좌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언약의 2 돌판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언약궤 뚜껑에 있는 두 그룹, 그것이 덮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죠. 속죄소와 언약궤는 하나님 보좌의 모형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세와 말씀하셨죠. 속죄소 좌우에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위에서 덮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룹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와 두 그룹을 두드려서 조각을 했습니다.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과 언약궤 뚜껑은 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1절과 출애굽기 37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자세히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덮는 그룹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립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천사의 이름입니다. 덮는 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룹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그룹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덮는 그룹이 교만하여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두로왕에 대한 비유지, 그게 진짜 하늘에 덮는 그룹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두로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하늘의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에 땅에 있는 것을 표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천사를, 반역한 천사를 표현할 때 땅에 있는 어떤 왕을 통해서 표현하는 일은 성경 전체적인 사실에 의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표상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할 때에 그것은 다윗이 이 땅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진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덮는 그룹이었던 이 천사가 두로왕으로 표상됐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마귀를 정죄한 죄목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교만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어떻게 교만했는지 가르쳐 준 것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지표의 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마음에 말했거든요. 이게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교만이 드러나고 지극히 높은 분과 동등하겠다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타난 문장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교만을 그렇게 비유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 지상에 있는 교만한 두 왕을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가 아담 부부가 사는 에덴 동산에 와서 여자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부추겼죠. 그것은 옛뱀 곧 마귀의 마음입니다.
곧 루시퍼의 마음이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덮는 그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끌어들인 장본인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성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진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을 속인 자이니 사람 속이는 것은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기록된 말씀에 굳게 서서 전혀 속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